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 천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지 않아요.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나를 변하게 만들어요. 그 고통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자신만의 그 고통의 굴레에 갇혀서 정말 아파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아파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통이 싫은데 고통과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고통의 굴레라 뭘까? 고통의 굴레. 굴레라는 게 뭐예요? 갇혀져서 빙글빙글 돌다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반항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굴레 안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굴레란 무엇일까? 사실 이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경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우리의 정신이나 신경, 정서나 양심이 사실상 고통에 사실상 동화되어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에 동화되어졌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 않고 편하면, 즐겁거나 편하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잖아요? 그럼 더 고통스러운 진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그 진짜 고통과 직면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그런 신념인지 또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병에, 정신적인 병이나 신경적인 병, 정서적인 병에서, 양심적인 병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래서 즐거워지면 막 내 안에서 그런 그 열등의식 같은 거, 수치감과 죄책감에 의해서 내가 더 괴로울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더 큰 고통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 삶 속에서 오는 그 고통을 싫다고 하면서도 동화되어져서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지만, 고통스럽다고 전화가 오지만 그 고통을 놔버리고 싶고 고치고 싶은 마음, 진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즐거워지면 내가 진짜 고통과 맞닥뜨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강박증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통을 밀어내려는 그런 힘보다, 나 고통 싫어해 이런 밀어내려고 하는 힘보다 고통을 끌어들이는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고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싫지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면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밀어내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고, 밀어내려고 하지만 또 다른 그 이면에는 다시 또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면 심리라는 거예요. 또 머리가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고통을 잘 밀어내요. 너무나 밀어내요.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끌어들이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그 고통의 원인을 잘 숨겨요. 진짜 고통의 원인을 자기 안에 잘 감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과 마주치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고통이 주는 그 삶의 그 역설적인 어떤 지혜, 의미를 잘 몰라서 그것을 외면하거든요. 실제 그 진실,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에 대한 직면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자기 양심은 절대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양심 안에서 생겨지는 또 다른 그 부정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거야. 왜? 실제적인 현실의 고통을 내가 감춰버렸고, 이 감춰진 이 고통의 그 양심은 사실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주는 고통, 더 큰 고통, 더 부정적인 고통을 우리는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고통이란 뭐예요? 무의식에 잠식되어 있는 열등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양심을 회피해서 생겨지는 이 부정적인 고통은 무의식에 잠식되어져 있는 그 열등의식이 있는데, 이 열등의식을
이렇게 잠식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잠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잠자고 있는데 이 열등의식을 더 선명하게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고통. 그리고 우리의 편견의 한계를 더욱더 고착시키고 강화시켜서 자신의 부정적인 고통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남 탓을 잘해요. 남 탓을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심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너 때문이야. 또 저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런 부정적인 고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고통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든 밀어내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담긴 그 새로움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새로움의 진리.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로움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2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내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그렇게 보이는. 이게 새로움의 진리라는 거예요. 새로움의 진리.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여정 안에서도 보면 새로움의 진리가 이 생장점이 되어져서 계속 바뀌어져가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 쫓겨났어. 예, 그런 어떤 우리 인간들의 여정,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여정.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물심판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새로운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다시 써가시는 거야. 하얀 백지에다 새롭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새로 그려가는 것이. 새로.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또 써가시고 그려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뭐야? 내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페이지가 어디에 있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내면적인 신상적인 어떤 그런 이미 구원의 여정에 대한 그런 그림을 쫙 그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새로움의 이제 전환이야. 전환. 바뀌어져가는 전환점. 그래서 이 새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한 곳에 머물러요. 한 곳에 머무르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계점에 도달해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는 소진되어져요. 더 이상 어떻게 갈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저런 부당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대항해야 될지를 몰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는 새롭게 시작돼야죠. 내가 아는 그 바탕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그 매트리스, 생성되어진 어떤 그 바탕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틀,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새로 배워서 그 요구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소명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이루고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야? 새로움의 진리야. 새로움의 진리. 원리주의자들은 새로움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뭘까? 그 고통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변화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믿음이 괴로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했더라.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복음이 아깝더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그러한 양심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열정이 소진되어져 있다라고 한다.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아. 나는 하루가 맨날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별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삶의 열정이 소진되어진 상태거든요. 번아웃 된 상태예요. 번아웃.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패턴은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실천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복장 가고 복지관 가서 막 하다가 또 집에 오고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또 복장 가고 복장에서 막 활동하다 이렇게 계속 다음 쳇바퀴 돌리 사는 것 같지만 그 새로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단계, 그 차원을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그 똑같은 패턴, 삶의 패턴 안에서 내가 어떤 일로 어떠한 새로움의 일을 창작하고 계획하고 이것을 실천하느냐. 그게 엄청나게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새로움.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장해 간다. 성장해 간다. 성장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음의 말로 바꾸면 신앙적 말로 바꾸면 뭐예요?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변화는 대단히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기독교에서 변화는요, 원래대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그 기독교 변화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내 생활의 어떤 그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임을 고백하시고 소진되어져 있다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 천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지 않아요.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그 고통이 나를 변하게 만들어요. 그 고통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직면할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의 그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새로움의 시작. 우리는 사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들은 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하루에 주어진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 우리는 밤새 소진되어진 그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소진하고 새롭게 다시 충전해서 다시 새로움의 시작을 다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새롭게 힘을 주시는,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 우리는 신체, 정신, 마음, 양심, 영적 이런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장애는 예를 들어서 신체 영역이면 신체 영역이 하나이고 정신 영역이면 정신 영역이 하나야. 신체 영역과 정신 영역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럼 두 개의 영역에 장애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 착한 양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적 믿음,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만 하지 못하면 실제 나에게 보여진 현재 내 고통의 굴레에 묶여져 있는 내 자신, 내 모습, 내 신체적인 모습만 보고 내 장애에 대한 한탄만 하다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역,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내 심상이, 내 마음이 꼬여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꼬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꼬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달라요. 저 사람 생각은 저 사람 행동은 정의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롭지 않은 걸 보게 되면 마음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저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에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혼잣말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저 사람 욕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막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너나 나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새로움의, 진리의 그 시작점을 새롭게 자꾸 찾으려고 해야 돼요. 저도 사실 최근에 어떤 한계점에 좀 도달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인 거예요. 설교의 말씀. 내가 예전에 했던 노력 가지고 그거에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투덜투덜대고 한 것이 뭐야? 그 차원 안에서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너의 능력이 더 이상 향상될 수가 없어. 그럼 너의 능력이 더 향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가 뭘까요? 목사님에게 다음 단계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는, 실천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계획이 섰어요. 계획이 섰어요.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세상이 이제 필요한 것들, 세상의 어떤 관계적 패턴, 방식, 문화적인 거라고도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문화적인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복음의 전파를 하자. 일포괄적이고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짜려고 해요. 제가 세부적인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하늘과 땅이 소진됨으로 회복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운명의 굴레에 갇혀 답을 찾지 못해 아파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와서 그 고통과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것 같고 뭐 남보란 듯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그 고통의 굴레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의 굴레에 갇히면 그 굴레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한계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새로움의 진리, 즉 변화를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이 뭐야? 그 원리가 뭐야? 새로움의 진리 역사야.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생장점, 남는 자의 생장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변화되어져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란 무엇일까? 어제 저희 학회에서 귀한 강의가 있었어요. 강의 내용을 살짝 이제 언급해 보면 그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그 두 가지, 연상과 착상에 대해서. 여기서의 연상이란 뭐냐? 연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그 무의식이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연상적으로 이것을 떠올리니까 이게 또 연상되어서 이게 떠올리고 또 현실 가운데 어떤 걸 봤는데 내 무의식과 연상되어서 그 연상되어진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연상이라는 것은 그 지속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제 착상은 뭐야? 착상은 연상과 단절되어진 상태. 연상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라면, 착상이라는 것은 순간 딱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움의 어떤 이미지가 생겨서, 이 새로움의 어떤 주제가 생겨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상은 연상과 단절된 새로운 이미지 생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연결하여 착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착상은 새롭게 생성된 모체, 즉 매트리스가 요구되어지는 차원의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착상에 대한 말씀인가요? 착상에 대한. 새롭게 생성되어진 모체, 매트리스. 매트리스라는 말이 뭔 말이야? 새롭게 생성되어진 모체를 매트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야. 이 베이스가 생긴 거야. 바닥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바닥에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자연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과학적인 환경이면 과학적인 환경으로 쫙 이 둘러. 창조적 환경이라고 하면 옆에만 나무도 생기고 들과 뭐
무슨 저 계곡 이런 것들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차원의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착상에 대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소진 상태에 도달하기도 우리는 해요. 그래서 기존 차원에서 방황하여 쓰러지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 소진 상태는 새로운 착상, 즉 새로운 차원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소진되어진 상태, 번아웃되어진 상태,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짜증만 나는 거예요. 짜증만 나요. 더 이상 갈 길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한계점에 도달하면 짜증만 나는 거예요. 내가 짜증적인 사람인가를 내 자신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짜증이 섞인 내 인생은 가야 될 바를 모르는 사람. 가야 될 바를 모르는데 자존심은 있는 거죠.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가야 될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차원 안에서 방황하다 쓰러지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고 소지는 새로운 차원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짜증나고 이럴 때 새로운 차원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원장이 담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세상에 맞춰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곳에 맞게, 지금 현재에 맞게, 환경과 상황과 배경에 맞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즉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변화시켜 회복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따라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내 자신의 변화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